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에 익숙한 전통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입술만 열 때만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기도와 식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즉 당신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가 나를 위해 말하게 하소서. 오늘 당신의 은혜가 저를 위해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합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며 우리의 모든 양질의 시간, 노력 및 에너지를 소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연결되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없습니까? 거듭남, 신자가 되는 열매는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날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시간에만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안경을 쓰려면 그분이 필요하고, 입술을 열기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하고, 입을 다물려면 그분이 필요하고, 앞이나 뒤를 보셔야 하지만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기회를 계속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부를 때, 당신이 그분을 필요로 하는 때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연결되지 않은 시간에 그는 당신을 공격합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분께 의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미소 짓고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항상 예수님을 묵상할 때 당신은 쓰레기를 버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내가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번영해야 할 첫 번째 장소는 영적인 삶입니다. 가장 큰 전쟁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고난과 실망이 먼저 닥치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바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그 일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니는 내 능력이 약한 패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아실 때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문제를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바울을 죽인 것이 가시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삶을 살고 있으며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에게서 올 때 당신이 그에게서 당신의 내적 자원을 끌어내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에 대해 무엇이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을 아실 때 당신의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삶의 새로운 차원을 위해 당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열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때, 그것이 당신을 더 많이, 더 빨리 기도하게 만들 때, 그리고 상황이 당신을 보존하고 구속을 위한 것일 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연약함을 기뻐하노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파괴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지만 당신의 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새로운 수준으로 유지하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상황이라면 왜 불평하고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동정심으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사탄에게서 되찾아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자 기회로 여기십시오.